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노른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혹시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이란 말을 요즘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게르하르트 한센이란 분이 그 병원체 균인 바칠루스 균을 발견한 이후로 그 의사의 이름을 따라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나병 하면 상당히 듣기에 거북하고 오늘날은 상당히 저주받은 사람의 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듣는 사람의 인격,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고상하게 들리도록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이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 한센병,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처참하게 우리의 육신의 일부가 썩어들기 시작하고 점점 온 몸에 썩어지는 것이 퍼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센병에 걸리면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몸이 아픈 것, 썩어 들어가는 것, 이것을 문드러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오늘날은 이 한센병도 사실 고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센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스스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 한 번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점점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발의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가 퍼져나가서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죽음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한센병 혹은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 조직을 손상시켜서 파괴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몸이 썩어 들어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 참으로 흡사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질 경우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흉악한 불치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오늘 제목을 혹시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전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몸에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부정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의 표현을 자그마치 5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 전체는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는 말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문둥병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혹시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세히 내 안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추어 보면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으며 의로운 점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가득 차 있는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깨닫는 것은 다행입니다. 감각이 없어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하는 제목을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하다는 사실, 이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고 이 부정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밤낮으로 자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에서 발에서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문둥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문둥병자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임재가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지, 혹시 내가 죄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나병, 문둥병, 한센병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곰팡이에 속한 피부병, 그 이외에 다양한 피부병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부분의 피부병들이 불치적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불치병이다, 그리고 부정하다 했는데 세 번째로 변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에 걸리면 그 걸린 부위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것이 옮겨가서 그것이 다른 것을 변질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게 되고 환처, 아픈 그 부위의 색깔이 변하게 되고 점점 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룩지가 생기거나 피부의 색이 달라진다거나 환처에 털이 희게 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피부의 변화가 일어난다. 변질이 일어난다. 꼭 마찬가지로 영적 삶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질 때 문둥병과 같은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된 생각으로 변하고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해서 좀 과격해지고 모습이 변하면서 점점 내 자신이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급속도로 변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에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멘토, 여러분의 영적 선생이, 영적 지도자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 계속하게 되면 이 문둥병은 온몸을 뒤덮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 몸을 다 뒤덮고 우리의 삶 전체를 굴레 씌워도 우리는 무감각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죽음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와 그분의 축복이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일단 멀리 떠나서 내 자신을 살펴보이는 이런 격리의 시간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 내가 부정적으로 되어가며 점점 내 심령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점점 외롭기 시작하고 허무하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어려움의 삶이 굉장히 짓누르기 시작할 때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어쩌면 문둥병자의 균이 이미 여러분 속에 침투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 문둥병자의 특징은 첫째,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임재도 없다. 세 번째, 변질한다.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변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 전염되어서 퍼진다. 점점 다른 사람에게, 내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의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47절부터 59절 보면 옷의 색깔이 변하게 된다. 이건 좀 더 곰팡이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34절부터 53절, 이건 14장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집에도 영향을 미쳐서 집의 벽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곰팡이적인 현상인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바로 문둥병과 함께 취급되는 이런 질병으로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곰팡이든지 피부병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전염되어서 퍼지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중에 속건제물, 다른 사람에게 물질에 해를 끼칠 때 드리는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함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둥병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다. 두 번째 부정하기 때문에 임재가 축복이 없다. 세 번째 변질한다. 우리 삶에 변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동에 있어. 그리고 네 번째로 전염되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5절 46절에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무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격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격리를 시킵니다. 죄가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저 사람 이상한데 저 사람하고 교제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식으로 당신을 격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걸 느낀다면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뭔가 내 성격에 문제가 있고 죄된 성품과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나의 인격을 왜 존중하지 않는 거야? 말하기 전에 혹시 나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 혹시 문둥병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일단 정말 우리는 격리하여 하나님과 대독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52절부터 52절, 55절, 57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얘기는 불살라라. 불살라야 한다. 문둥병에 연결되어진 피부병과 연결되어진 집이나 혹은 옷이나 혹은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을 불살라 버려야 한다. 52절에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을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지 그것을 불살을 지니라. 악성나병, 악성일 경우에 전염성이 가장 깊고 그리고 많은 변질을 일으킬 때 속히 불살라 버려야 한다. 격리시키는 정도를 떠나서 불살라버린다. 55절에 그 빤곳을 볼지니 옷이죠.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살라라. 이는 그중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겉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모두 악성나병이다. 57절에도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살을 지니라. 불살라버려라. 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타는 못,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있어서는 아니 될 존재라는 사실이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 역시 불에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불타는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지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 꺼지지 않는 불, 불태워버리는 것. 왜? 문둥병과 같이 죄악은 불태워버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취급하셨으며 그것은 역시 영적인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제목을 혹시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부분에서 변질된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사라진 것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점점 격리시키고 멀리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둥병 곧 죄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악에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건 모든 사람이 볼 때 문둥병이 맞고 본인도 문둥병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둥병이 걸렸고 온몸이 이 문둥병을 인해서 뒤덮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암 환자 말기, 그것도 가장 최종 말기,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고 할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12절 13절의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를 짓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합니다. 점점 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몸에 죄로 인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내 온몸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인식이 싹 트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온몸이 문득뼈로 가득 찬 것과 같이 내 삶 자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온몸에 온 삶에 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깊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 때문에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어지고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 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소경이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죄는 더 크다는 것이죠. 그때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온몸이 병들어 있고 내가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 뒤덮여 있어 나 자신이 볼 때도 이웃이 볼 때도 그리고 스스로 느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하다가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히려 죄사함과 정결함을 깨끗하게 함을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혹시 고칠 수 없는 뭔가의 질병이 여러분 속에 싹 트는 걸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말과 행동과 손발의 행동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변질이 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라는 변질.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악한 어떤 변화된 모습. 옛날에는 참 겸손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나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교만해지고 똑같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둥병이 시작된 것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셔서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어쩌면 늦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이 문둥병과 같은 죄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본인이 문둥병자인 것을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회복과 정결케 함, 치유함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는 혹시 여러분은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이 문둥병자, 불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